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전쟁을 앞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들고 또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시편 108편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시들의 두 개를 합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은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이고 6절부터 13절 말씀은 60편 5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내용을 하나로 합친 내용이죠. 설교 제목은 시작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시작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작할 때 때로는 막연하고 암담하고 될까 안 될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정해졌다는 게 뭘까요?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 앞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그냥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저 적군은 나한테 비교도 안 된다. 내가 나가기만 이긴다라는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신감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특이한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한다. 더군다나 찬양도 심령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심령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심령이란 말이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불순물도 없이 아주 그냥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사실 지금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늘 익숙해서 그러는데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 말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찬양할 일이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너무나 그동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찬양할 수도 없었던 거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 말이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많은 경우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렇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물론 담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벽부터 찬양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또 사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고민하고 또 걱정스럽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떤 거 깨닫습니까? 이런 걸 깨닫죠. 첫째는 이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다. 또 하나는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민해서 해결된다면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한다 이 말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 가능한 겁니다. 이때 찬양할 때 이미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찬양으로 이겨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 그 신문 돌리고 이러는데 새벽에 아침 신문 돌리는데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찬양할 때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6절이에요. 3절부터 6절.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찬양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3절에 내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이죠. 왜요? 4절이 이유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 지금 개인의 문제, 우리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주여 나의 불안함을 없애주세요. 나의 걱정하는 걸 없애주세요. 나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찬양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님께 딱 맡겼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을 좁게만 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깨닫고 내가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주보다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6절 주의 사랑한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제 이 크신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나 같은 문제, 나는 불안하고 죽겠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랬던 문제지만 이 어마어마한 자기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내 문제 정도 가지고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었을 때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런 질병 정도는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속에 근데 담긴 또 다른 의미가 6절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한다 하면 하나님 나는 걱정하고 염려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클 때 하나님은 작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안대를 하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7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면서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이 내 것이요 에브라임도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유출이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셨다. 이 거룩하심으로란 말이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 하나님만 계신 곳,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더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계셔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다윗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다윗이 야 내가 이게 불안한 것보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불안한 것보다 내가 마음을 내가 굳게 하는 게 낫겠지,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뛰놀리라.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지금 다윗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문제예요. 그럼 내가 뛰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찬양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이길까 질까 어떡할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심령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 내 마음속에 전쟁하러 칼을 짚지도 않고 비파와 수금을 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이죠. 세 번째는 한 번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10절에 본문의 배경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에돔의 문제. 누가 나를, 하나님밖에 없죠. 이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했어요. 마음에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요, 11절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이 뭐죠? 분명히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찬양할 때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기도할 때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말씀 들을 때는 확신이 있는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겪은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해결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죠? 기도할 때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눈 뜨고 탁 나가면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응답하실 것도 알고 역사하실 것도 알아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상황. 그러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찬양대 앞세우고 딱 나갈 때 그 연합군을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 확신이 있는데 전쟁 때 내가 딱 나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적군이 너무 세요. 현실의 문제는 너무 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기대도 소용없네. 에이 마음의 확신은 거짓말이었네. 그냥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확신이었네 라고 하지 않고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십니다. 뭐해요? 한 번 더 기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마음 확신이 있는데 현실은 내가 바라던 것과 너무 다르고 오히려 적군이 더 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뭐 한다고요? 한 번 더 기도해. 근데 기도 내용이 앞에서 3절에서 만민 중에 감사하고 이것과 달라요. 이게 뭡니까? 실제적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주님도 칼과 창을 들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도 이건 소용없습니다. 왜? 적군이 너무 강해요. 지금 누가 와서 날 돕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안 돼. 왜? 적군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칼과 창을 들고 싸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시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길 줄 알았는데 닥치는 현실이 또 상황이 내가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걱정하고 염려할 때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탁 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간중간 의심스럽고 힘들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닥치는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을 만날 때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른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또 힘들 수 있는데 이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교개혁일입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찾은 이 종교개혁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간 하루,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